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시편 1편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으면서 누리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 행복에 대한 사색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더 나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사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한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그 사색은요,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색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그 목표는 사랑이 될 수 있고 일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도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목표를 이뤄가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괴로움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담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정말 이게 행복한 길이 많은가 다시 한번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불안과 또한 초조함과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이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과도한 경쟁,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지 행복해진다라는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심리라는 거예요. 긍정 심리. 긍정 심리학에서 중요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자신감과 따뜻함, 희열과 같은 낙천적인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즐거운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2번째는 몰입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깊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말씀 들을 때 몰입이 되십니까? 그냥 씩 웃으시는. 3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데 함께 있으면 막 에너지가 막 샘솟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4번째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면 거기에 소속되고 그것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또한 목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업적에 전념하고 이를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을 미루지 말아라.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라. 이렇게들 많이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긍정적으로 또한 낙천적으로 사는 것을 선호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긍정신학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한 공부가 되고 연구가 다시 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 그리고 즐겁고 좋은 삶, 그리고 몰입하고 의미 있는 삶, 마지막으로 성취하는 삶을 산다면 부정적인 부분을 잘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주변을 살펴보면요,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요, 그 사람들의 속은요 암흑이고, 그래서 웃고 있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되게 어떠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밝은 편이고 긍정적인 편인데 낙담할 때도 있어요. 우울할 때도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 낙천적인 삶을 살아서 부정적인 측면을 제로로 만들려고 할지언정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는데, 마치 세상이 주는 행복은 구약의 제사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면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행복한 삶도, 이 세상이 주는 그 행복한 삶,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행복했다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뻤다가도 슬퍼지고 성공과 실패를 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제사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행복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볼 때 실패와 실수를 하여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나 슬퍼하거나 낙심한다고 여겨질 때에도 행복한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그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져서 언약의 성취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한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눈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은 행복한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쭉 또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을 듣고 동행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확고히 서 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에 머문다. 이거지 이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하냐면 주의 말씀을 갈망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애곡하고 슬퍼하는 사람. 그 말씀이 없으면 슬퍼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 괴로워야 된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어서 조건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시편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3절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씩 소개하면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는 시냇가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를, 그 존재의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요. 그는 시냇가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의 특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 위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심겨진이라는 거예요. 심겨진이라는 단어예요. 심겨진이라는 뜻은 스스로 심었다는 것이 아니죠. 심겨졌다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의해서 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심으신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스스로는 자기가 있을 곳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을 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의 공급이 풍성한 시냇가 위에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마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메마를 수 없는 거예요.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오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내려옵니다. 근데 이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나서 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 바닷물까지도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그 공급을 받을 때는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료되고 성하게 되고 또한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도 새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이 나오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어요. 또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해요. 네,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아모스 8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가 나와요. 바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뭐예요?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우리는 시편 1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없을 때는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근과 같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들어와 넘치게 되고 회복되고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래요. 정한 시간 안에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 열매 맺는 것에 조급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애를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과, 성공, 성취를 위한 것이죠. 결국 그러한 성과, 성공, 성취의 열매는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때가 바로 죄인들과 같이,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행복한 사람은요, 정한 시간 안에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무는요, 맺은 열매를 본인이 먹지 않아요. 그건 정말 무서운 괴물이죠. 오히려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동물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의 수명이, 생명이 연장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와 복음을 전함으로 지치고 또한 낭망하고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우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 성공, 성취 이런 게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뭔가 드러나야 되고 뭔가 수가 많아져야 되고, 그렇죠? 나의 삶이 윤택하게 변해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집착까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요, 무엇보다 먼저 내부적이고 영적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예수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게 되면요, 성과로서, 결과로서, 성공으로서 눈에 보이는 그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열매 맺는 그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열매가 맺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래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십니까?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나 그때에 맞는 열매, 조그마한 열매조차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20장 20절을 보면 그런 나무는 전쟁 때 찍혀서 무기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는 장작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20장 19절을 말씀을 보면 열매 맺는 나무는 찍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여기서도 나무는 열매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의를 드러내시고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모두를 사용하셔요. 그러나 회복하는 도구로서는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동시에 예수와 복음을 전해 회복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생산되고 창조되며 성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입니다. 물을 공급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이것을 시편 1편부터 강조하고 시편 1편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50편까지요.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요, 5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에서는 실수하게 돼요. 낙담하게 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 사상이 나타나고, 네 번째부터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섯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들이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시편, 150편의 시편의 서론인, 그리고 핵심인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시냇가 위에 심기신 나무야. 열매를 맺어야 해. 잎은 시들지 않을 거야. 모든 일이 형통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요,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뜻대로 빠르게 움직여서 자유롭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날아가는 겨들은요. 근데 그 쭉정이, 그 겨는요, 그 어떤 곳에도 심겨지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할 것이며 열매도 없을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심판받게 되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심겨진 나무는요, 모든 고통과 고난이 그리고 기근이 오더라도 견디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나무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심기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냇가 위에 심으신 나무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 동시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 거예요. 그 샘물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내 가족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성령의 열매로 주어 먹게 하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심기신 곳에 거하고 정한 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빠르게 보이고 지혜롭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그들은 흩어지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복음, 그리고 생명수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사에 형통케 되는 일을 이루시고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